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의 오늘과 내일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평화의 도시 빛고울 광주에 찾아왔습니다. 늘 온화한 미소로 교구민들과 연대하고 소통하시는 광주대교구의 교구장 옥현진 시몬 대주교님을 찾아왔는데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내년에는 주님 보시기에 어떤 좋은 일들이 광주대교구에 펼쳐질지 지금부터 교구장님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교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주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웃으면서 환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새해를 열어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네, 항상 뵐 때마다 이렇게 웃어주시는 그 모습이 저도 참 따뜻해지는데요. 네, 대주교님이야말로 교구 안팎의 일정도 많으시고 고충도 많으시고 어려움이 있을 텐데도 주교님을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는 친절함, 배려, 다정함, 미소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웃음을 잃지 않으시는 비결이 있을까요? 네, 제가 원래는 좀 안 웃으면 좀 딱딱하게 보이거든요. 아, 차도남이란 별명이 있다라는. 어머님께서 예. 우리 제가 이제 신부였을 때 옥신부는 웃어야지 이뻐요 하면서 자꾸 웃으라고 어머니께서 이제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웃고 살려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점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웃으시는. 네, 네. 예. 그 웃음 그리고 온화함을 가사에도 담으셨습니다. 네. 24년 1월에 발표된 주비루스의 항해라는 네. 그 생활성가에 작사를 하셨잖아요. 네, 예. 노랫말에 대주교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이 교구민들과 신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느껴졌는데 직접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모든 하느님 백성이 항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회의 때 했었고 우리 민경철 신부님이 그걸 이제 가사로 다듬어 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교구 벽을 넘어서 보다 더 널리 높게 또 푸르게 이렇게 해 나가자. 우리는 가끔씩 이제 신부님들도 본당이라는 벽에 우리 본당만 생각하고 또 우리 교구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세계 교회를 또 온 세계 하느님 나라를 항해해 나가는 하느님 백성으로서 좀 담대하게 더 보다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항해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예, 이 항해라는 곡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함께입니다. 시노달리타스라는 단어도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고요. 광주대교구도 시노달리타스 정신에 입각해서 3년 동안 하느님 백성과의 대화를 이어왔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잠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까 합니다. 2024년의 광주대교구 한 해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지금 제 8차 하느님 백성의 대화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하고 한 주제를 두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 또 각기 다른 어떤 교회 구성원으로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이 하느님 백성의 대화인데 이 8차의 하느님 백성의 대화를 위해서 100차 이상 되는 사목기획팀들의 모임을 꾸준히 해오고 있거든요. 예. 그건 뭘 말해 주냐면 제가 이제 100차 동안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어요. 네, 하느님 백성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 안에 비전이 만들어지고 청년의 이야기, 수녀님의 이야기, 또 사제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으면 이 하느님 나라가 어떻게 항해에 나가야 될지 거기에 이제 지혜를 얻게 돼요. 그래서 그 모임을 통해서 이제 지혜를 얻고 또 방향성을 더 설정하고 그래서 저는 교황님이 시노드 정신 안에서 이 경청의 의미 물론 사명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그를 새롭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시노드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잘 들으시고 그 의제를 바탕으로 사목교서를 네. 발표하시죠. 하느님 백성의 대화를 8번째 하셨다는 말씀도 해 주셨고요. 희망적인 부분도 있고 사실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느님 백성의 대화를 하시면서 느끼셨던 바를 조금 더 말씀해 주신다면. 예, 이제 대화를 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급한 성격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급해서 빨리빨리 뭔가 성과를 내고 또 변화로 또 나아가고 그리고 이제 원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대화만 하고 결과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어떤 이제 우려,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대화 자체가 좋은 결과물이다. 이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또 경청하면서 공감하고 공감하는 가운데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과이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그걸 토대로 결과물들을 천천히 내야 되는데 제가 바티칸 가서 놀랬던 것도 그거예요. 시노달리타스 정신으로 이미 시노드가 이제 종료됐는데 예. 그러면은 이게 2년 동안 회의하고 끝나는 것인가? 그래서 신호도 이제 사무총장 추경님께도 질문했고 교황님께도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시작이라는 표현을 두 분 다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를 생활화하고 살아내는 것은 이제 시작인 거죠. 저희도 이렇게 하느님 백성의 대화를 8차까지 했지만 그것을 하나의 문화화하고 우리가 체득하는 것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사가 끝났을 때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네. 말을 하는 것처럼 하느님 백성과의 대화가 마무리되는 중반 후반으로 가는 이때 우리가 실천하는 걸 보여주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희망차게 그럼에도 희망차게 살아가야 할 2025년 새해 이야기도 해볼까 하는데요. 올해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선포한 정기 희년의 해죠. 네. 예, 희망의 순례자들을 주제로 시작된 희년이니만큼 대주교님의 사목교서에도 희망이라는 단어가 네. 여러 번 나옵니다. 대주교님은 지난 2년 동안 이 4개의 기둥으로 삼았던 가치들을 잘 이어가자는 말씀도 해 주셨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어가실 계획인지. 네, 아마 이렇게 보셨겠지만 제가 사목교소라는 표현을 안 쓰고 올해는 사목서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맞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했냐면 매년 사목교소를 내게 되면 이제 흔히들 신자들은 작년 사목교소는 이제 끝나고 새로운 교소가 나와서 더 이상 할 게 없고 새로운 것에 집중하면 되겠다 생각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국정신부님들과 의논을 나누고 올해는 사목서한으로 해서 작년에 하느님 백성의 대화에서 나눴던 4개 기둥을 그대로 살리고 그러나 희년의 정신 또 수도자 축성생활의 해를 좀 더 집중하고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 그 다음에 세계 청년대 신앙을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이어줄 것인가 이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냈는데 희년의 정신과 우리가 정했던 4개의 기둥과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서한으로 하고 이렇게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목서한에서 4개의 기둥 중에 하나가 청소년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주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발표한 이 희년의 칙서에도 같은 맥락의 4가지가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연대와 나눔,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공동의 집인 지구 보호, 시노드적 교회 이루기. 근데 중요한 건 각 본당과 또 공동체가 이 지향을 갖고 어떻게 실천해 가야 될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이제 본당들을 이렇게 사목 방문을 해보면 지금 이제 시노드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본당 안에서도 지금 하느님 백성의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자들의 표정이나 대화도 우리가 시도했던 처음과 비슷합니다. 대화를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막상 성직자와 수도자와 평신도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하면서 공동체적인 기쁨을 발견하고 있어요. 그게 신호드적인 교회 만들기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고민들이 청소년 문제, 생태 환경 문제가 고스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교구가 했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생각들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당 안에서도 이제 생태 환경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신호드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본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는데 획일적인 안이 아니라 본당 사정에 맞게 또 그 구성원들의 또 세대에 맞게 그런 안들이 나온다는 것이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각자의 눈높이에 맞게 네.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이 나오고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대화 자체가 또 의미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신년이라고 하면 축복과 은총을 많이 받는 해, 네. 또 기쁘게 살아야 하는 해. 어렴풋이 그렇게 알지만 신자들 개개인의 삶과 와닿으려면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네. 그런 얘기도 듣게 됩니다. 교구민들이 희년을 어떻게 살아야 더 은총을 많이 받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올 한 해 이것 하나만큼은 하면 좋겠다 싶은 게 있을까요? 네. 뭐 삶을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생기곤 해요. 네. 근데 우리 가톨릭 신자들 안에서 미움을 간직하고 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벽을 만들거든요. 미운 사람을 거부하는 벽을 만듭니다. 희년의 기쁨이라는 것은 정말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묶인 이들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도 희년에는 탕감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미움을 탕감해 주면 어떨까? 그래서 미운 사람 없이 살아본 한 해. 그래서 미움에 대한 것들은 하느님께 심판을 맡기고 나는 용서하고 화해하려는 손을 내밀고 다가서고 그런 어떤 희년을 맞이하면 자연스럽게 기쁨은 안에서부터 나오지 않을까. 벽을 만들면 고립됩니다. 네. 고립되면 고독하고 슬퍼지고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벽을 허물면 그 자체로 복음적인 기쁨을 간직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건 미움을 봉헌하는 네. 마음이 되겠군요. 네. 예. 순례하면서 또 성지 순례도 하면서 걸으면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곧 죽는다고 생각하면 네. 그 내가 미워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어떤 상상을 하면서 미워하는 사람 없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간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미움을 내려놓고 벽을 허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과 일상 순례 안에서 그리고 또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잘 가지고 네. 새해를 보내면 좋겠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이런 말씀의 밑바탕에는 또 작년에 이 로마 사도자 방문을 네. 다녀오신 다음에 느낀 점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9년 만이었죠. 네, 네. 예, 지난해 9월에 다녀오셨고 이 자리에서 특히 아시아 교회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가 그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걸 강조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2년 앞으로 다가온 이 서울 세계 청년 대회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도 하게 되고요. 각 나라의 어려운 형편의 청년들 또는 우리나라에서 이주 노동자로 일하는 청년들 또 청소년들을 직접 초대하는 방식으로 서울 세계 청년 대회를 운영하면 좋겠다는 제안도 하셨는데요. 광주대교구에서는 세계 청년 대회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정사무 국장 신부님하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습니다만 각 교구에서는 이제 위원회를 띄우고 이렇게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하느님 백성의 대화를 하면서 청소년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위원 중에는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청년도 있고 예.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큰 방향은 그렇습니다. 세계 청년대회가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만난 하느님을 세계 젊은이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이 만난 하느님을 우리가 또 어떻게 만날 것인가. 특별히 광주는 5.18의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민주화를 위해서 청년들이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이태석 신부님이 선교사로서 이렇게 사시다가 우리 광주 담양 묘원에 이제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태석 신부님의 선교사로서의 어떤 정신들을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 이런 어떤 숙제들을 지금 같이 고민하고 또 광주하면 문화가 또 음식 문화라든가 전통 문화가 발전된 곳이기 때문에 예. 우리 광주의 문화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크게는 이렇게 한 서너 개 포인트를 잡고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는 또 한국교회 축성생활의 해입니다. 그래서 사목서한에서도 네. 이 부분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축성생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갈수록 또 노화되고 성소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을 짚으시면서 광주대교구 또 한국교회의 미래도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까요? 한국 교회는 어떻게 보면 선교사들의 힘이 고스란히 전달된 나라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전 세계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왔고 또 그러한 어떤 받음의 은총이 있으니까 이제는 이제 베품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뭐 서울교구나 우리 교구도 마찬가지지만 보좌 신부님들 생활이 아주 깁니다. 그래서 젊은 시기를 긴 보좌 신부님 생활을 오랫동안 하기보다는 차라리 해외 선교라든가 가난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세로 바뀌어갔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도 보좌 신부님이 부족하지만 이미 선교사로 이렇게 파견되고 있고 이태리, 프랑스, 볼리비아 교포 사목은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눔이 필요하다. 그래서 축성 생활의 해 때 제가 이제 강론 개막 미사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 평신도들에게 너무 많이 받았다. 수도자로서 성직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평신도들 하느님 백성을 위해서 나눌 때다, 베풀 때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나누고 베푸면 기쁨이 옵니다. 받기만 할 때는 잘 모르는데 내가 직접 하느님 백성을 위해서 뭔가 나눌 때, 뭔가 베풀 때 잔잔하게 우리 삶에 기쁨이 오고 그 기쁨이 성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목서한의 이런 부분도 눈길을 끕니다. 희망의 꽃이 자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자고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은 학창 시절을 전쟁터로 여기는데 독일의 청소년들은 축제, 네. 기쁜 시간으로 표현을 했다는 어느 연구 조사 결과가 몹시 아프게 다가온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본당의 실천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셨는데 다른 교구나 본당을 위해서 그 사례를 소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본당 신부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목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제 사목의 방향성 이제 그런 것을 들으면서 우리 교구 안에서 또 우리 본당 안에서도 이런 어떤 사목자의 열정, 열의가 이렇게 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는 본당 신부님의 열정과 열심이 신자들의 마음 안에 전달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본당은 벌써 이제 코로나 이전의 숫자를 넘어서서 신자들이 모이고 있고, 그렇군요. 먼저 이렇게 환경, 본당 주변의 환경, 꽃을 많이 심어서 아름다운 성당, 주변을 이렇게 청소를 많이 하고 깨끗한 성당을 만들고, 예를 들어 청소년들 천연성체 교리를 하면 그 천연성체 교리반만의 축제가 아니라 온 본당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천연성체 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어른들까지. 네. 그리고 천연성체 받는 날은 어른 10시 반 미사 때 함께 축제로 만들고
식사도 같이 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예. 그 아이들 하나하나의 얼굴이나 사진을 크게 이렇게 프린터에서 걸고 기도부터 하고 잔치를 만들어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의 어떤 사목적인 열정과 그 방향성이 신자들에게 전달되고 또 아이들에게 전달되면 자연스럽게 공동체는 모여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서한의 서두로 돌아가면 네. 이런 내용을 남겨주셨습니다. 심각한 경기 침체와 참담한 정치 상황 속에서도 한 해를 충실하게 살아오신 우리 교구민 모두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마음을 울리는 그런 부분인데요. 희년의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삶에서 희망을 찾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새해가 시작이 됐지만 경제 지표는 나아지려면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요. 자영업자들의 폐업률도 증가하고 있고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을 하면 암담한 부분도 필요하고 기도가 더 필요한데요. 의료 대량 같은 그런 생명이 시급한 문제에서도 걸림돌도 보이고요.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신앙마저 흔들린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지 한 말씀 해주신다면. 1950년 이제 한국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전쟁 이후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살아왔던 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어려웠어요. 하루에 세 끼 밥 먹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고 일자리도 없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막막한 어떤 상황들이 전쟁 이후에 있었는데 우리는 정말 근면함, 성실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왔는데 그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의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함께. 그때는 더 일가 친척들을 도우려고 했었고 식구가 많아도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먹었고 지금은 집집마다 냉동고도 있고 해서 음식을 얼려놓고 오랫동안 두고두고 먹으려고 하지만 과거에는 정말 그냥 있는 것 같이 장만해서 나눠 먹고 그랬던 어떤 그 공동체적인 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 어려웠던 시기를 생각해 보면 그때도 이겨냈거든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래서 우리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신부님의 그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아프리카를 여행 중에 가장 힘들었던 점이 하루에 세 끼 먹는 것이 어려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운전사나 가이드나 이런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더라는 거예요. 당신만 세 끼 먹는 게 너무 부끄럽고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전해 주셨어요. 이제 함께 우리가 만일에 어려움을 견뎌낸다면, 극복해낸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공동체적인 일치를 이루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두가 같이 빵 한 쪽이라도 같이 나눈다면 그게 배고픔, 나 혼자만의 배고픔으로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나눔이 더 필요하고 더 공감이 더 필요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보듬어주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주교님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역사적 현장의 고통 그리고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대립으로 이어지는 이런 정치적인 상황 안에서 정치, 사회 문제 또한 멀리할 게 아니라 그에 따른 교회의 사회교리를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도 하셨고요.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을 하면 좋을까요? 전쟁으로는 극단으로 치닫는 상대가 무너지고 내가 승리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함께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평화라는 것은 각자가 들고 있는 무기를 내려놓고 손을 맞잡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도 극단을 치닫을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어떤 그 과정이 있었죠. 그런데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시민들을 보면 80년 5.5를 겪고 나서도 용서할 마음들은 다 있었어요. 그만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몇 세대만 지나면 다 아는 사람들이고 한 민족이고 한 백성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념 문제만 조금만 내려놓는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함께 나누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눈앞에 이익에 함몰되어 있으면 그걸 보지 못합니다. 우리 형제임이, 우리 자매임을.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도록 교회는 사회교회를 통해서도 알려주고, 그리고 치닫는 이념 논쟁에서는 가끔씩은 떨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냥 내려놓고 함께 쉬는 거죠. 다른 이야기를 하고,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봉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정이 생기고, 우정 안에서 이념이 우리를 지배하기보다는 그 가르침, 용서와 사랑이 우리의 몸에 뵐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고, 이제 총칼을 이렇게 들고 있는 적들도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캐롤송을 들으면서 같이 노래를 불렀다는 이야기도 책에서 읽었습니다만, 정말 그 따뜻하게 위로받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서로 읽어주면 어떨까? 그리고 그 역할을 교회가 먼저 해야 된다. 신앙인들이 먼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광주교구는 이제 일본의 센다이 교구하고 이제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국가적으로나 또 민족 감정 안에서는 일치하고 대화하기가 힘들지만 하느님 백성, 하느님의 자녀임을 생각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우리가 도와줄 것은 무엇이 있는가? 또 그들이 간직해온 신앙에서 배울 점은 무엇이 있는가? 이게 서로 소통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또 신앙의 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의 센다이 교구를 말씀하셨는데 그곳이 원전 사고가 있었던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쓰나미로 이렇게 피해당한 곳을 둘러보고 했었고요. 또 우리 교구의 사제를 파견해서 지금 이석 신부님이라고 우리 교구 신부님이 사목을 하고 계시는데 일본 교우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잘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교류를 통해서 우정, 또 이번에 센다이 교구 신부님들이 교구장님을 포함해서 9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광주교구를 방문하고 또 서로 배울 점, 또 대화를 나누고 현황을 또 나누고, 센다이 교구는 25명의 사제밖에 없는데 이렇게 돌봐야 될 영역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전라남북도를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그렇군요. 예. 지난 대림 시기 동안 우리는 사회교리 주간도 보냈고 인권주일도 보냈는데 공동체나 본당 안에서 사회교리 안에서의 기쁨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죠.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요. 예전에 이제 책에서 읽었는데 미국에서 아주 인공적인 환경을 만드는 실험을 했습니다. 큰 이렇게 그 온실을 만들어 놓고 유리로 사막에다가 아주 넓은 공간에다가 크게 만들어 놓고 물과 햇빛과 또 좋은 토양 다 마련해 놓고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오랜 이렇게 관찰을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 나무가 한 20년 자라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잘 자라던 나무들이. 그래서 과학자들이 또 연구를 했는데 원인은 비바람을 안 맞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영양분을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은 것이죠.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으니 자라다가 웃자라서 몸무게를 못 이겨서 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살면서 시련이나 십자가나 고통이 없기를 다 바라지만 실은 그 시련, 비바람, 고통, 십자가들이 나를 또 성장하게 하고 하느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느님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강론도 했었는데 각자가 지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비바람, 어려움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성장할 때 더 깊이 예수님께 또 하느님께 뿌리를 내리는 신앙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의 우리의 교리 그리고 또 신앙 네. 뿌리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고요. 서한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또 대주교님이 교구장 임명 직후 감사 인사에서 하신 말도 떠오릅니다. 네. 처음부터 길이 있던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두 사람 걷다 보니 길이 된 것이다. 네. 중국의 대문호 루신이 네. 한 말이죠. 끝으로 올 한 해 우리는 어떤 길을 함께 내어가고 걸어가면 좋을지, 우리 사회에는 어떤 변화와 발전이 있기를 희망하시는지 여쭤봅니다. 큰 어려움을 다 겪었지 않습니까? 경험했고 그 어려움을 겪어내면서 저는 그 희망을 젊은이들에게서 느꼈어요. 젊은이들이 우리 때와는 다른 어떤 투쟁 방식, 데모하는 그 방식이 축제로, 노래로,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정말 희망적이다. 우리는 뭐 아니면 도라고 안 되면은 좌절하고 부딪히고 깨졌다면 요즘의 젊은이들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더 부드러운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것, 그 자체로 저는 희망으로 봤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네. 예, 우리 광주대교구민들과 여러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주님의 온화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새해 인사 전해주실까요? 예, 예수님께서 모두 나에게로 와서 쉬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나에게 배우라 하는 것이 온유와 겸손이셨어요. 온유, 말 그대로 정말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간직하고 산다면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면 경직되지 않고 또 그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대한민국은 그런 시련들을 잘 이겨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마음 안에 그런 온유, 겸손한 마음이 근본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따뜻한 마음을 끄집어내서 표현하는 그 방법만 서로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부드럽게 다가서고 손 내밀고 인사하면 세상은 좀 더 밝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대주교님 오늘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올 한 해도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은총 가득한 한 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화방송 가족들도 다 그렇게 평화롭기를 희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